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20일 주일로 준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한결같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함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음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쥐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 3장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아니 혼자 예배드리시면 정말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정말 다짐하며 인사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테스 형을 아십니까? 나훈아 씨가 발표한 신곡 중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있죠. 바로 나도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테스 형이 소코라 테스 형이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테스 형, 가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야, 저에게 물었다면 잘 대답해 줄 텐데. 소크라테스는 뭐 지옥에 있으니 천국을 알겠습니까? 물론 지옥을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그 천국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두 마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개가 두 마리 있는데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마리 개는 주인만 좋아해요. 그저 그냥 주인 너무 꼬리치고 주인 너무 좋아하고 주인 말하면 죽는 신유까지 합니다. 주인이 빵 하면 그냥 이렇게 죽은 척도 하는 그렇게 주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개는 주인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 보면 굉장히 싸납습니다. 집에 누구만 오면 막 으르렁거리고 뭐 문 앞에 나타나기만 하고 막 짖고 으르렁거리고 물으려고 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은 만지지도 못합니다. 만지면 물으니까요. 이 개는 오직 주인만을 좋아합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는 막 싸나운 거예요. 집에도 못 올 정도, 산책도 못 즐길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싸납습니다. 근데 또 한 마리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다른 사람한테 너무너무 친절해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만져도 그냥 좋아하고 꼬리치고 때로는 막 배까지 만져달라고 하고 그런데 주인에게는 싸납습니다. 주인이 만지려고 그러면 으르렁거리고 막 때로는 물기도 하고 밥 주는데도 먹을 거 다 주는데도 그렇게 딴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주인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주인에게만 싸납습니다. 만약에 자, 우리 성도님들이 개를 키우신다면 어떤 개를 키우실까요? 주인에게는 정말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싸나운 개를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잘하는데 주인에게는 싸나운 개를 키우시겠습니까? 저라면 저한테 잘하는, 물론 다른 사람한테 싸나우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거는 또 앞으로 고쳐나가면 되니까 저 같으면 주인에게 잘하는 개를 키우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싸나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면 그냥 깜빡 죽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부족한 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만큼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야. 무조건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절대 중심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한테만 잘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면 뭐하냐. 세상에선 엉터리인데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선 엉터리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사냐고 그런 소리 듣는데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잘하지만 세상에서도 잘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한테 잘하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잘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점점점 소홀히 된 채 세상에서만 잘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주인에게만 잘하는 게 누군가 놀러와서 아니 저게 주인에게만 잘하면 뭐하냐고 딴 사람에게 저렇게 싸나운데 우리 만지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가 해서
개를 훈련시키는데 그 개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겐 잘하는데 주인에게 싸나운 개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비슷한 이치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무 많으니까요, 계명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게 그 하나님 말씀의 계명 핵심입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럼 나는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 사랑 없는 진정한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웃이 물론 내가 좋은 사람도 이웃입니다. 내 옆에 사는 사람도 이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이웃입니다. 내가 마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죠.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런 이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잘해봤자 나한테 못 갚거든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잘 살고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가는 곳인가요? 아니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잘 믿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잘 믿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자꾸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좋습니다.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존재 이유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많은 철학가들의 사상이라든지 그것을 보면요, 바로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존재, 하나님으로 인한 존재,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죠. 죽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죽어도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요, 천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완전히 새롭게, 그러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소멸되어 버리고 단절되어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뭐 이 세상에서 뭐 잘 살아봤자 뭐해, 정직하게 살아봤자 누가 하나 주나?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흔적들은요,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다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은 이 세상의 모든 기억들 다 가지고 그대로 지옥 갑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이제 죽으니까 새로운 뭔가를 입겠죠. 부활 때 뭔가 새롭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완전한 새로운 영광, 와, 진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 입지 않았습니까? 죽으셨죠? 그 육신은 완전히 끝났죠? 그 예수님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새로운 형태를 입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형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을 보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걸 입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래서 그대로 모든 기억까지 다 가지고 가죠. 천국은 성경에 정확히, 지옥을 있는 천국은 정확히는 없지만 모든 말씀을 통하여 감히 추측해 보건대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기억을 가지고 갑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지워져야 될, 천국이기 때문에 지워져야 될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타다닥 없애주고 나머지 모든 좋은 기억들은 다 가지고 천국에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우의 면류관을 막 쓰고 다니네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 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별로 안 좋네요. 면류관 아무것도 없네요. 상급이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저 친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에 있다가 그냥 천국 온 사람, 상급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니 면류관이 막 영광의 면류관, 우의 면류관, 우와 하나님, 저분은 도대체 면류관이 왜 저렇게 많습니까? 아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바로 내 귀한 종, 바로 주기철이다. 그럼 납득이 가겠죠. 이야, 그렇구나. 저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구나. 하나님 그러면 저 사도 바울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다니엘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도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겁니다. 너무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천국에서는요. 이 세상 80년, 100년 정도, 그 정도 뭐 더 못 살 수도 있지만요. 정말 많이 살아봤자 80년, 100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80년, 100년이 영원토록 살 천국의 모습을 결정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짧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저 천국을 그냥 저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세상인 천국이 중요할까요? 이 세상이 중요할까요? 저 세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저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남들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다 알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 아무도 몰라주고 그냥 주님을 향한 마음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며 사는 거, 그건 뭐 성공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알아주긴 해도 다 모릅니다. 주님 아십니다.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저 세상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열심히 살까요? 저 세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때 타겟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말이 예전에, 물론 우리나라 힘들 때였죠.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이 땅의 삶은 다 아무것도 없고 부질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저 천국만 바라보며 저 세상만을 위해 살자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게 힘든 때는 맞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시대로 봐서는 틀린 말입니다. 이 땅도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저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세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열심히 삽니까? 무엇을 열심히 삽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 세상입니다. 저 천국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천국 나라 사람이라고요. 천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요.
저 천국에 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천국 나라 사람이죠.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제가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전에 한번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부터 이 각도에서 과연 말씀드립니다. 다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사는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열심히 삽니까? 최선을 다해 살까요? 무엇을 위해 살까요? 저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라고 하면, 열심히라는 말을 딱 떠오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사는 것은요,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왜 합니까? 젊을 때 일해야 합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 일도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하나님 위해서요. 우리가 왜 정직할까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출까요? 하나님 위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 욕먹지 않으려고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비방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그건 책망하고 꾸짖고 당연히 교훈하는 것이죠.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잘했다고 우리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덮어질 수 있는 허물도 막 들춰내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은 그런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때로는요, 잘못을 가리는 측면이 아니라 그거는 좀 다른 측면이 있을 때는요,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천국 때문입니다. 우리 열심히 산다라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일만 하려고 하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일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는요, 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일만 하다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에서 쉽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하나님도 놓친 채 막 열심히만 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면 후회하겠죠. 내가 세상 일만 하다가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린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죠. 그러나 그는 그의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오직 이스라엘. 물론 그는 진짜 애국자였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라 사랑하는 겁니까? 정치인들 치고 오면 나라 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나라만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사모해야 될 그 나라, 하늘나라는 생각하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죠.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삽니다. 왜요? 저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저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저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근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모른 채, 은혜를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멸망당할 인생뿐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죽음의 원인과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죽음 맞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죠. 저 세상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태수형도 알지 못한 이 세상의 존재 이유와 목적,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 왜 살아야 합니까? 저 세상을 위해서요. 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저 세상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많은 것을 수요하는 것, 많은 지식을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여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은요 죽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주님 바라봤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면류관들, 그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면류관 쓰겠죠. 그럼 하나님 저 사람은 저 면류관 썼습니까? 저도 썼네요. 그래, 너 나 많이 사랑했잖아. 얼마나 이게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살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요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원한 곳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옥은 그냥 모든 거 다 가지고 고통받는 것이고, 천국은 고통에 대한 많은 것들만 다 살짝 지워진 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거긴 결혼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을 필요도 없고 생녀가 벌써 그런 게 아예 필요 없으니까요. 없겠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저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정말 아기 예수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전용대회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 조금만 견디면 될 것 같아요. 이 겨울만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견뎌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밝은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겨울만 견디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전 상상이 됩니다. 마스크 벗고 그냥 마음껏 우리가 예전처럼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힘겨운 겨울 조금만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함 우리가 더 꾹꾹 눌러줬다 그때 팡 폭발하면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환경이 기쁠 때라도 그렇지 않을 때라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저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힘든 시기지만 더 큰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 천국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 세상을 위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우리들의 인생을 다 마친 그 순간에 내 한 번뿐인 인생 헛되지 않았노라고, 야 나를 위해서 이제는 저 천국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또 주일을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나머지 모든 예배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며 이렇게 형평과 사정에 맞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연일 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몸도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특별히 겨울에 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성탄은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며 큰 감사와 영광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의 역사가 저 세상으로는 이 세상에 살기로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